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4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삶에는요 많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죠. 같은 민족, 또 사울 왕, 또 이방 나라, 그리고 그의 신하들, 심지어 아들에게까지 사람들에 위한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해서 생기는 조건이나 환경들 역시 다윗을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다윗이 진짜 힘든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윗을 어렵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음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말로써 이렇게 음해하고 음모하고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들,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참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우리도 하다 보면요, 결국 모든 문제들이 어디서 나오냐, 이 말 한마디에서 나올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자다. 우리가 때로는요, 실제로 우리 안에 악한 마음으로 어떤 음해하고 모함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이 아니었는데 내 의지와는 내 본의와는 관계없이 어떤 사람에게 해를 주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저런 경우들, 말로 인한 실수와 말로 인한 우리들의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특히 다윗이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오느냐,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한다. 이 혀를 자꾸 뭐 훈련시키는 거야. 근데 칼은 찌르고 쪼개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자꾸 말을 연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한 말로 겨누고, 말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5절도 보니까 악한 목적으로 서로를 격려한대요. 그리고서 의논하는 말이 우리를 누가 버려요. 그러니까 말로서 자꾸 어렵게 하는 거야. 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말로 인해서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즉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말로서 음해하는 말, 거짓말로 인해서 존경에 빠져 있다는 거죠. 실제로 모든 문제, 사건의 시작과 발전, 끝은요, 말로 마무리될 때가 참 많아요. 말 한마디로 오해가 생기고 말 한마디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말. 특히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은요, 두려워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게 돼요. 근데 제가 겁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제가 설교 말씀 전하고 나면 꼭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 오늘 제 입을 통해 나온 말 중에서 혹 인간의 말이나 실수했던 말씀 성도들 귀에서 지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래 해요. 항상 안 하려고 조심하려고 하지만은 그래도 실수할 때가 있고 그래도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혹은 나는 정말로 선한 의도로 좋은 의도로 얘기했는데 받는 사람 또한 역시 그렇게 오해가 생겨서 시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참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말은요, 또 저의 말은 살리는 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말들을 하셔야 돼요. 3절에 나와 있는 칼이나 화살같이 독하다는 것, 5절에 올무를 놓기를 의노한다는 것은 다 뭡니까? 사람을 해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말들,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해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요, 즉 그 사람이 악인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자기 입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이 악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살리는 말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아는 사람들 차이는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을 놓아도 성령의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상담한 영혼이 살아나더라고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이상하게 단어 하나의 차이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사람 상대방의 그 얘기를 듣고 죽어요. 영혼이 침체되고 다운돼요. 이게 참 중요하구나. 우리는요, 항상 살리는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하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이 강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말도
하나님의 말 들으면 살아나죠. 근데 살아나는 말이 그게 하나님의 말인 것 같아요. 거짓말이라는 거, 우리가 진실을 이야기하는 데서 다 좋은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뭐라고 했냐, 우리한테 모든 일에 덕이 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덕이 돼. 교회는 덕이 돼야 된다면 진실을 얘기하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세우는 덕이 되는 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를 살려준 십부라와 부하. 뭐 산파들. 히브리 사람들,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을 애기나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자꾸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모세를 받았던 이 산파가, 십부라와 부하가 모세를 죽여야 되잖아요. 원래 원칙대로는 안 죽입니다. 그럼 원래 살려둬요. 그래놓고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는데 너 왜 살려줬어? 라고 했더니 내가 죽이려고 했더니 애가 얼마나 건강하든지 말이야 태어나자마자 뛰어서 도망가던데요? 뭐 이런 식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뭐 살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거짓말했다, 속였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이 살리는 말이 참 중요하구나.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말을 꼭 담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게 되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은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악한 사람은 선한 말을 절대 못해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말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내 말로 인해 저 사람을 살린다. 그럼 내 안에 생명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내 이 말로 저 사람을 죽인다고 얘기하면 내 안에 생명이 없다고 보셔도 틀리지 않겠냐는 거 아니냐는 말이죠.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즉 내가 하는 말이 살리냐 죽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를 알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의 인격이에요, 여러분. 말하는 것도 가만히 보시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게 뭐냐, 내가 하루 동안 제일 많이 쓰는 단어들, 주제들이 뭔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요. 사람은요, 자기가 아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들은요, 별소리 다 해도 성경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도박꾼들은요, 할 얘기가 도박에 하는 얘기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술꾼들은요, 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술이 새로 나왔느니, 맛있느니, 어디 술집 맛있느니, 뭐하니, 이런 얘기밖에 못해요. 어디 안주가 좋으니 안 좋니, 이런 얘기 못합니다. 왜? 아는 게 그거거든요. 머릿속에 술 그것만 차 있거든. 그것만 차 있어요. 축구가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축구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게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냐가 틀려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요, 사람을 살리는 말들을 계속 하게 돼 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렇게 하나님 말씀, 살리는 말을 여러분이 담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내 입술에 나오는 그 말로 저 사람을 살리고 죽이냐? 그럼 저 사람만 살리고 저 사람만 죽이냐? 아닙니다. 내 입술에 생명의 말을 그 사람에게 내뱉으로 해서 저 사람도 살 뿐만 아니라 나도 삽니다. 반대로 내 입술에 저 사람을 죽이는 말을 내뱉으면 그 입술의 열매로 내가 역시 죽습니다. 이거는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거 이전에 나를 위해서도 꼭 생명의 말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뱉은 말은 절대로 그대로 소멸되지 않는다. 반드시 살아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은 내가 좋은 말, 생명의 말, 좋은 씨의 말을 내뱉으면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상대방에 맺느냐, 나에게 맺느냐.
이거 차이일 뿐이에요, 여러분요. 뿐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평안하기를 빌라는 거예요. 왜?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그러니까 제가 강대현 성도님 뭐 축복을 했어요. 근데 이 축복을 했는데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강태훈 성도가 축복을 받아 잘 됩니다. 그러나 내가 축복의 말을 했는데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축복 누구한테 온다고요? 나한테. 그러니 이 축복의 말은요 반드시 너를 살리든 나를 살려요. 근데 반대로 저주의 말을 생각해 봅시다. 제가 강태훈 성도한테 저주를 했어요. 안 좋은 얘기였어요. 근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주 받을 만한 게 없어. 그럼 그 저주의 말이 없어지지 않고 어디로 돌까요? 다시 돌아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그러면요 무조건 축복의 말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실까요?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하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니 그들이 혀가 그들을 해하느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라. 자 보세요. 아멘. 악한 자들이 멸망한 것은 뭐에 의해서 멸망합니까? 그들의 혀. 그들이 꾸민 악함. 그들이 가란 이 독사 같은 쏘는 그 말들. 그걸로 해서 누가 상해요? 그들이 상해요. 그러니 내가 뱉는 말들은요 무조건 살리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유 여과하고 없어요. 그게 저 사람이 잘못된 일을 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을 살리기 위한 말을 하셔야 되고요. 그들을 세우기 위한 말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 결국은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죠.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말을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많은 말들을 하실 겁니다. 설령 그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내가 한 말이 틀렸어? 맞았어? 내가 뭘 틀렸는데? 라고 세상 사람들은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걸 따지지 마세요. 우리는요 이 말이 덕이 되나? 이 말이 저 사람을 살리나? 이 말로 인해서 저 사람의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말들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혹 여러분 입술의 말들이 저 사람을 해하게 한다 싶으시면 그냥 입을 다무시는 게 더 지혜로운 겁니다. 아멘.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살리는 기량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요 비결이 하나 있어요. 뭐냐? 내가 하는 어떤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 오늘 본문 보시면요. 9절 10절 보시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들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그이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지금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요, 내가 솔직히 막 입이 근질근질한 그런 많죠? 말하고 싶어서 막 근질근질 거립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진짜 존경하고 어려운 분이 앞에 있으면요, 보통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존경하고요, 자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아무리 못된 사람, 입이 거른 사람들도요 함부로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맞죠? 네. 깡패들도요 자기 대장 앞에서는요 막 이런저런 막 욕 묻두묻자 써서 얘기 안 해요. 어려운 사람들 앞에서는. 그게 좀 조심하고, 아 저기 형님 해가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대화하는 그분이 하나님 옆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이야기하시면요 우리들의 말이 바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세우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시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실 것이고 많은 대화가 있을 것인데, 여러분의 말들은요 다른 사람을 해하고 다른 사람을 찌르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정말로 덕이 되게 하는 말들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는 말들로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주위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세워져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또 이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며 많은 사람을 세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영혼을 살리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담고 사랑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말들을 담고 사랑하는 복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말들은 우리 입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말들을 성령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이 존귀하고 높임받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